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계시다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여기 계시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은 맥추절이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맥추절기가 되어서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는 나중에 가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또한 발견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점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5장이 시작할 때도 6장이 시작할 때도 7장이 시작할 때에도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후에라는 것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그 후에라는 것이 정확하게 때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5장부터 5장 6장의 배경을 보면 유월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곳에 머무는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은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이르는 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냐?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의 이 활동 사항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그런데 이 맥추절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초점은 갈릴리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역을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나 가버나움의 이 사역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사역,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6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났던 것도 예루살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은 그냥 막연하게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이 절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든지 맥추절이든지 어떤 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데 또한 예수님이 절기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것을 이야기 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절기 왜 예수님은 항상 왜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가셨는가? 요한복음은 또한 그것을 굉장히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절기 이것은 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5장 6장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면 7장은 맥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의미하는 절기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다 장자들이 살아남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잊혀질 수 없는, 지금도 유월절은 가장 귀중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가셔서 무엇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가셔서 하신 일은 유월절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성문 밖에서 그들은 절기 지키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들이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 바깥에서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6장에 가면 배고픔의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6장에 가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잊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네 38년 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막절, 오늘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다양한 이 말들이 있는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로 따지면 7월달이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9월, 10월달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 때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추수할 때인 거예요. 추수할 때 그들은 추수하면서 이 초막절은 뭐를 기억하는 것이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당했던, 힘들게 조상들이 지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는 아파트에 살든지 저택에 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아파트에 살아도 집 안에다가 초막을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당에다가 대부분 마당이나 바깥에 초막을 그게 풀로 집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잊지 말자. 주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해방된 뒤에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주상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초막절을 새롭게 자신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절기 또한 예수님의 때, 오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식적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아주 성경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라든지 유다서를 썼던 유다. 그가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는 이 초대교회 때 아주 굵직한 그런 리더들로 사용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초창기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형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은 다 못마땅했습니다. 맨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그렇지만 왜 형은 저렇게 살아가지? 독특한 사고방식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질 않나. 물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행색을 보면 집 놔두고 맨날 돌아다니는 것, 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조롱과 또 하나는 의심에 대한 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주님, 아니면 형,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가 떠났다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왜 이 갈릴리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는 그야말로 총구석이거든요. 형, 왜 총구석에서 뭘 큰일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 정말 큰일을 하려면 예루살렘, 바로 유대 땅, 그게 중심지가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큰일 하려면 서울에 가서 뭘 활동을 해야지, 이 총구석에 처박혀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형,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요즘에 싸이가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가죠? 미국까지 가잖아요. 미국에 MBC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하니까 전 세계로 다 방영이 되잖아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니까 이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세, 이런 걸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세계적으로 하면 미국에 가야 된다. 사람들 소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떠버리면 순식간에 다 퍼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큰일을 하려고 뭔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보면 맨날 허구한 날 갈릴리 총구석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보니까 하나는 조롱이죠. 형이 큰일 난다고 맨날 그렇게 돌아다녀? 그럴 것 같으면 유대 땅으로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확실하게 유대 땅에 가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했다. 주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는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또 안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또 명절 중간쯤 돼서 올라가시거든요. 아니, 안 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또 내 때가 아니라고 했다가 왜 올라가시는가?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올림픽 때 신아람 선수가 1초 때문에 메달을 놓친 적이 있잖아요. 1초의 시간. 1초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숨 한 번 쉬면 끝나는 시간이지만, 신아람 선수에게는 1초는 메달 색깔, 그 모든 걸 가르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피땀 흘리면서 오는 기회, 올림픽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싸워왔던 수많은 눈물들, 그 눈물들의 성과를 이루는 바로 그 시점에 1초에 그 메달이 적어도 은메달을 딸 수 있는 바로 그 시점 속에서 그냥 순간 끝나버리는 것이죠. 1초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때로는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과 같은 것이. 인터넷에도 보면 1초 후에라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과연 이 1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전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너무나 편안하게 있는데 1초 뒤에 순식간에 짐승이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즐기는데 단 1초 만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순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에 바로 이때야. 언제요? 맥추절. 유대인의 명절이 그 세 개의 명절이 있거든요. 6월절이라든지 이 오늘 나누는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들. 이 절기는 너무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러니까 따로 군중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이 명절 이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니까, 끼리끼리 어쨌든 모여드는 시간이니까 이때가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만 모이면 이들은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한 방에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최대 적기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라든지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지만 이 명절에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홍보비 들어가 광고비도 안 들어가고 그냥 저절로 다 되어지는 거죠. 뭐 싸이가 소주 한 병 마신 것 때문에 250억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은 술 회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군중이 모인 곳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유튜브 사이트에 이게 술병 하나 올라간 것 때문에 대박 났다는 거죠. 광고비 하나도 안 들이고 250억의 이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예요? 적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가지는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멘텀. 이게 원래는 그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주식을 투자할 적기가 언제인가? 그걸 모멘텀이라고 해요. 언제가 모멘텀이냐? 언제 투자하면 좋을까?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도 이게 적기에 팔지 못하면 결국은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개미군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실패하는 게 이거잖아요. 적기에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고 결국은 다운되고 나면 팔려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실패합니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도 부동산 투자에 적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청sul 아파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땅을 치잖아요.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울고 웃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를 잡는 것. 어떤 사람은 때를 잘 잡아서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를 잘못 잡아서 울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도 그래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대통령감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도요, 때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실력 이상으로 우리는 효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라는 말이, 기회.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때라는, 이 기회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은 원자라는 말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원자가 뭐죠? 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그게 원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가 움직였을 때에 온 세상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힘이 나타난 것처럼 기회라는 것은 원자 폭탄과 같은 것이다. 때가 정확하면요, 그때에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때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예원이가 저기 뭐 국공대회인가 그 활쏘기 대회에 나갔었는데 하필이면 이 활을 당겨서 쏠 때 가장 쉬운 간역인데 바람이 슉 그때 부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실력 좋아도 상황에 좋지 않으면 결국은 놓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놓쳐서 후회한 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후회하는 이유가 뭐죠?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가,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한 무너뜨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또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한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도 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플이 성공한 이유가 뭐죠? 애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공한 이유는 빨리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삼성이나 LG가 스마트폰을 제일 빨리 개발했잖아요. 제일 먼저 개발했고는 나중에는 정말 개발이 돼버렸죠. 예. 애플이 나중에는 완전히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데 비결이 뭐죠? 때라는 거예요. 삼성과 LG는 왜 일찍 만들어도 실패했습니까? 인터넷, 무선 인터넷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활성화된 상태 그 상황에 딱 만들어내니까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 저거 멋진데? 준비하고 있다가 이때다라고 오히려 삼성과 LG는 실패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유 저 스마트폰은 지금 실패작이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노키아도 그랬고 그런데 애플은 그때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대박을 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일찍 시작하고도 자기가 먼저 개발하고 먼저 아이디어를 내놓고 다 했는데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천천히 가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다고 1등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리기 잘한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다. 똑똑하다고 힘이 세다고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때를 잡는가? 그래서 때라는 건 뭐냐? 지혜가 바로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요, 파도 타기와 똑같은 거예요.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 그 파도 타기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파도가 안 오면 못 하잖아요. 파도가 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날리기와 같은 것이죠. 연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또한 연날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바람 안 불면 연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되고 파도가 칠 때에 서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때를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고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동 주실 때 움직이고 감동 주실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순간을 잡아야 돼요. 언제라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마을을 지나가는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질병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면 모든 것 끝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도 그 소망도 어떤 것도 그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는지 몇 년을 기다리는지 그는 밤낮으로 주님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었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도 오기를, 예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기를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날들 속에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소리내지 못했던 그 소리를 거기에 다 쏟아붓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다 하고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이 거지 새끼야 너 뭐라고 했냐, 너 꺼져, 막 욕을 하고 온갖 모욕을 주지만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잖아요. 왜? 이때가 적기거든요. 이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그 말에 온다는 약속도 보증도 없습니다. 오직 이때만이 자기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붙들고 갔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지도 않는데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 보십시오. 목만 아프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때를 붙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지혜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이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기회를 놓치는 때가 있어요. 왜 놓칠까요? 세상의 염려와 또한 허탄한 생각들 속에서 그냥 혼자 망상하다가 중요한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가끔씩 혼자 멍 때리고 있다가 냄비를 태우기도 하고, 요즘에 애니팡이 뭐 열기가 불어서 막 학생이고 어른들이고 애니팡 하다가 정류장 놓쳐가지고 몇 정거장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자칫 한순간에 어디에 잘못 빠져서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또한 허탄한 생각들 속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그래서 그 때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껴 있어야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순간이지 그냥 쭉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는데 항상 사람에게는 성공할 기회, 또한 주식을 투자할 기회, 또한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기회는 혹시 우리가 놓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회는 언제냐?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붙드는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대박을 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를 만나고 예수님의 때를 붙드는 사람은 그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다른 거 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때만 붙들면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부동산 투자한 거 그때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를 잡으면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꼭 고등학교 때만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 때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나중에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초등학교 때 공부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늦춰질지라도 우리 때는 언제라도 그런 것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때라는 것은요, 성공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건 놓쳐도 기회는 또 오게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져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입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니다.
주님의 때는 항상 언제라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천국과 지옥을 가누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맞춰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 때라는 것은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냥 시간, 영어로는 타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어에서는요, 이 두 가지 시간을 항상 같이 나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크로노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그냥 어제, 오늘, 하루, 그냥 24시간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늘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언제라도 또한 이것은 지나가고 나면 소멸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딱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는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순간, 또한 바디메오에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이게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이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 시간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대부분은요,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나간 시간 어떻게든지 뭔가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나 끝장이야. 그래서 이 시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매일마다 늘 바쁜 일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소멸되는 시간이거든요. 흘러가는 시간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시간에 쫓겨서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바쁘고 힘든데 실제로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게, 시간은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시간만큼은 어떻게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 어느 누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냥 시간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바쁘지만 남는 게 없지만,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여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순간순간들만 붙들고 나가면 되니까요. 막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순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공부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별로 성과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노는 것 같고 맨날 저렇게 놀러 다니면서 뭘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로 보면 좋은 결과를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바쁜 것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 부지런하면 그래도 뭘 일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제가 그래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뭔가 많이 해야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예쁘게 봐주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많이 하고 무작정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안타까운 뭐예요? 내 시간이 있다, 내 때가 있다. 그걸 맞춰서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이걸 독재성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선용하는 것이죠.
잘 그 시간들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뭐냐? 이 주님의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물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을 심었는데 왜 빨리 안 나지? 파고 또 조금 올라오면 왜 빨리 안 올라오지 하고 잡아당기고 그러면 빨리 자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때를 맞춰서 가면 되지 내가 조급해서 더 자라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조급한 마음들은 아침을 기다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이 잠 안 자고 있으면 더 빨리 오고 잠자면 천천히 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침은 내가 자버리면 훨씬 더 빨리 옵니다. 그냥 자고 나면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눈 뜨고 잠을 못 자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침은 결국 아침이 돼야지 오는 것인데 정작 아침이 왔을 때는 시뻘개진 눈 속에서 아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못 누리는 이유는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는 거죠. 자야 할 때와 일어나야 될 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많은 일들과 바쁘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요? 그 비결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때를 잡는 비결은 뭐냐? 믿음.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때를 못 잡은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늘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붙들기 위해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늘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못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맥주절 이때 가셔야 되는데 왜 안 가시지? 에이, 몰라, 우리끼리 가자,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이 말이 문법을 하면 미완료 각오라고, 이건 히브리어에만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만 있는 단어인데요. 미완료 각오라는 게 뭐냐면 과거부터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해 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해갈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고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았지만 어땠다고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속에, 시간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때를 경험하고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때에다 맞춰놓고 주님 왜 안 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그 시간은, 그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이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의식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야,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 있을까? 이랬으면 예수님 못 만나겠습니까? 그 수십만 군중이 모인 곳에서, 수백만의 군중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못 찾겠습니까? 찾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걸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관념과 어떤 사람들의 의식과 이런 속에서는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늘 바쁘셨지만 늘 급한 일에 매여서 살아가진 않았어요. 우리는 늘 급한 일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요, 예수님은 그곳에, 예수님의 심지어 동생들마저도 그렇게 요구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맥주절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라고 해서 가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바쁘셨어요. 사람들 만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요. 얼마나 바빠요? 바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급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또한 쫓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러다가 사람들 다 떠납니다. 절대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떠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다 배신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맞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서 한 걸음씩 한 것씩 갈 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 끝날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늘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끝나지 않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무너지고 다른 지도자들은 다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면서도 또 누릴 것을 누리고 또 받을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분주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들 속에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 하여금 저녁이 되면 복사하게 만들어요. 밤이 됐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바쁘긴 바쁜데 마음은 바쁜데 실제로 일은 일대로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일이 꼬이게 되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밤에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이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밤을 잘 보내야 되는 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린 밤을 잘 보내야 돼요. 밤을 잘 보내는 비결은 그거예요. 밤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오히려 잠잠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 보고 저렇게 해가지고 다 망하지 주일날 맨날 논다고 교회가 있으면 망하지.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우리 부모님이 늘 그랬어요. 야, 그러다가 거지되기 딱 좋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망했습니까? 북한과 우리나라만 비교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북한은 어땠습니까? 점점 더 정말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남쪽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 방식,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주일을 지켜나갔던 이 시간, 이제는 더 여유 있게 주일만이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좀 더 시간들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회를 잡는 것은요, 파도 타기와 똑같은 거예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바다로 뛰어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파도가 칠 때는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가 쳐도요, 누구나 서핑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그동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랬을 때 파도가 치면 멋지게, 정말 멋지게 그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파도에 휩쓸려서 오히려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파도가 치지 않을 때는요,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적응력을 하나씩 적응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쳤을 때는 두려움 없이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버려야 돼요. 기회가 왔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하나님과 보조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나갈 때와 멈출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것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 그랬습니다. 물러갈 때와 났을 때, 주님은 어떤 때는 무리들 앞에 막 나가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무리를 피해서 물러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와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항상 조화를 잘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이 나가야 될 때인지 거꾸로 해서도 안 됩니다. 막연하게 여기에 계속해서 교회만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한 머물라고 할 때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언제 칠지 모릅니다. 바람이 언제 불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또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큐티하면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 물으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요 절대로 늦는 법이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또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유혹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야, 너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지름심 때문에 막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그게 적기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은 지금이에요.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또한 부흥의 시기예요. 이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부흥이나 기회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난 뒤에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럽은 깜깜한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아무 때인지 모릅니다. 언제가 주님의 때인지 적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부흥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다시 주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답답하지만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염려와 또한 다른 생각들 속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